사람들은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릴 때 이것을 낙관하여 기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비관하여 낙심하고 맙니다. 이처럼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상태를 낙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심한 백성들은 원망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였던 부정적인 보고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거인이요, 그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통곡하고 또한 원망하였습니다. 그 원망들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게 나았겠다. 왜 우리를 그들에게 이끌고 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밥으로 내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원망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차라리 애굽의 삶이 더 나았겠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라리 이전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차라리 그 땅을 바라보니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나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옛날이 더 좋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추억들은 상당히 미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 그 기억들은 태화되어지고 좋았던 기억들은 오히려 더 부풀려져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그때가 더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기억들이 여전히 계속 기억에 남고 생생하다면은 우리는 힘들었던 기억들, 어려웠던 그 생각들이 점점점 쌓여져 나가서 현실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죠. 애굽 땅에서 자유가 없는 그 포로의 신분,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일 때 심지어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면은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이 불평들, 불만들, 원망의 말들이 단순한 그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본다면은 그들이 그 말을 알고 했건 또는 전혀 모르고 하였건 상관없이 그들의 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구약에서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사건은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 비견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저 그 정탐꾼들의 말에 의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전의 삶이 나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마치 헌식짝처럼 내던져 버린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원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많이 다를까요? 우리가 어제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켰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한 부활주일의 그 기쁨을 나누었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절 끝으로 우리가 다시금 월요일부터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오랫동안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또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그 부활의 기쁨이 단 하루의 기쁨으로 그치고 다시금 마주하는 그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있지는 않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그 부활의 기쁨이 어떻게 해야 그 오랫동안 정말로 더 나아가서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가운데 정반대편에 선 사람,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들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밥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히 틀에 올라가고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그들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그저 낙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낙심을 생각할 때에 그 반대말은 낙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낙관이 아닙니다. 낙관이라는 것은 그저 어쩌다 보니 잘 되겠지, 일이 그냥 잘 풀려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낙심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한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저녁 칸타타까지 우리가 정말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한 현실을 시작하면서 월요일 이 새벽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은 여전하고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중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듣기 싫다고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정직한 이야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돌로 치려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영향력 있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려서 낙심하고 구원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문제를 만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돌로 치려 하는 바로 그때 어떠한 일이 나타났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그 순간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상황이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부활의 기쁨이 문제를 만난다고 퇴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날로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여서 더 큰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